창세기 10장은 이제 온 땅에 충만케 된 인류와 민족들의 이제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함과 셈과 야벳, 제일 큰 형은 셈과 셈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이 족속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벳의 이 족속들은,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 지역에, 그 바닷가 쪽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거기서 또 여러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이 함의 자손들은 야벳 자손보다도 더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러 지역을, 많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아주 여기서 이제 니무롯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이 니무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사라고, 영걸이라고도 하는데 용감한 영웅이라 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땅이 이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고, 또한 바벨탑을 짓고 여러 성읍을 막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칭호를 받고, 나중에는 그를 갖다가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상숭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그래 1월 성신은 다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의 이제 자손인 그 에벨, 이 삼저손. 이제 에벨은 에벨 온 조상의 저기가 이제 셈족이죠. 셈족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중간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족보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셈족의 족보에 대해서 11장에 가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볼 것은, 하나님은 온 땅에 다 충만하라,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 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온 인류를 회복하는 구속의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 때부터 이렇게 온 세상에 인류가 충만하게 이렇게 번성하고, 이제 민족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인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이렇게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온 인류는 다 뭐예요? 한 민족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다 알고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고 가겠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야. 또 여러 혈통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혈통을 이렇게 해갖고 막 만들어 퍼져는 게 아니라, 홍수 이후에 한 혈통, 노아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영혼들은 사실은 다 보면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도 다 헛것이에요. 사실은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영혼들. 어떤 악인들까지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에 이 충만하게 된 인류들, 이 민족들이 시작을 하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이 족보들, 조상들,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베스 후손들에 대해서 1절,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야벳은 14명의 이 자손들인데, 특별히 야벳의 아들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은 또 손자들에 대해서 3명과 4명을 낳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 14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바닷가에 그들은 다 이렇게 거주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좀 멀리, 예루살렘으로도 멀리 떨어져 뭐예요? 이 백인들 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저기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뭐 함은 여기 보면 우리 한번 6절 읽어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구스는 어디? 이디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어디?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 지금 가나안, 저기 예루살렘 그 중심이 가나안 땅. 그런 그 이름이 그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이 지금 이제 여러 족속들을 또 낳게 되죠. 그 지역에서. 자, 그런데 여기 구스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니므롯을 또 8절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니므롯에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한편으로 세상의 첫 용사라,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용감한 사냥꾼은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강팍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한.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막 정복하게 되는데요. 많은 지역을 막 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느므롯은 바벨 지역, 바벨론 지역 그쪽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세우게 했는데, 느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느므롯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고 성을 크게 많이 쌓았어요. 여기 사냥꾼으로 나오면서 그의 나라는 시날과 바벨과 에렉과 악박과 갈대아 우르는 보면 에렉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 지역을 막 점령하고 성을 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를 태양신인과 같은 분이다. 그래갖고 스스로 우상을,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태양신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막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왜 이 사단의 역사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 사람의 이름이 막 높여지는 거,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냐면, 이 니므롯을 갖다 태양신이라고 그렇고, 세미라미스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왕이 있어요. 그 여왕을 여신으로,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그 담무스 있어요. 담무스. 이 담무스를 갖다가 별신으로, 거기에 달신, 태양신, 달신. 그래서 일월성, 별성자, 일월성신을 섬긴다. 그래서부터 하늘의 일월성신을 갖다가, 저걸 갖다가 니므롯, 또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별은 담무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또 세미라미스가 이 니무르스이 죽고 나서 그 자기가 그 니무르 위치에 서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담무스를 낳게 되는데 담무스를 갖다가 이 니무르스이 다시 환생을 했다. 뭐 그러면서 이 우상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대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 배경들을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1월 성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성부, 성모, 성자를 이렇게 섬기게 돼요. 이런 삼위를 세 신을, 삼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를 섬긴다는 게 그런 배경에서,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날 마리아도 섬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양한 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게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들을 막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그 약 30명의 이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함의 자손들은 많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1절부터 셈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고 하면서 여보드 족속, 아모르 족속,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다 그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 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옵니다. 멀리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1장에 하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이 에벨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하란 지역인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 유적이 다 나왔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고증학적으로. 이 에볼라 왕국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자료가 고고하게 해서 이제 다 발견이 됐어요. 그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게 바로 하란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를 처음 건너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또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벨의 자손이 누구냐? 에벨의 두 아들이, 에벨은 벨렉과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욕단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벨의 셈의 자손들은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엘람을 낳고 이러다가, 이 아르박삿은 셀라는 에벨이 나오기까지 이제 자손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에벨의 두 아들을 낳는데 여기에도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면서 이제 욕단의 자손들에 대해서 또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벨렉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벨렉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에벨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으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여기 이들은 에벨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 문화가 발전된 그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떠나죠. 저쪽까지 유브라데 지역까지. 그들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자손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족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싹 기록되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이제 12장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욕단이 여기 보면 동쪽 산으로 갔더라. 우리 한번 보세요. 욕단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자, 시작.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네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조상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들이 동쪽 산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증거가 뭐냐. 노래하고 그들이 무슨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파미로 보면 거기에서 이제 파미로 보면 진짜 파 있잖아요. 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를 좋아하잖아요. 그 공원에는 진짜 파가 많이 나요. 그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남한까지, 한반도까지. 시간 없어서 막 짧게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설명을 그리면 내가 칠판 판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새벽에는 가장 약식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조상들이 뭐를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있어요. 하늘을 섬기는 사상.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도 천재단이 있고 저기 태백산에도 천재단을 제가 직접 가봤어요. 하늘을 섬기는데 천재단의 방향이 어딘 줄 아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향을. 그랬듯이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어디에 항상 방향이 예루살렘 그 방향을 향해서 천재단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늘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샤머니즘과 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천재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이라는 사상, 알 사상이라고 있어요. 알 사상. 이 알을 갖다가 알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알을 그래서 알이랑이라는 이랑이라는 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랑은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아리랑의 노래가 나올까지 그 유래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이 박혁것에도 알에서 태어났던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군은 저기 우리 욕단 자손들 중에서 최초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단군의 사상도 그것도 우상화되어 버렸지만은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그렇지만은 단군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우리 욕단 자손의 조상이에요. 제사장. 이런 모든 사상을 볼 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셈족 자손이요 욕단 자손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언어를 살펴봐도요 이 한국어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이 한글하고가 같은 것들이 많아요. 단어도 아바를 갖다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한글이 우가르트어를 거주하는데 우가르트 원어가 보면은 수메르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원어도 보면 히브리어의 그 근본 저기는 수메르어에서 나온 거예요. 수메르어는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그것도 보면은 거의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가 사실 특별히 셈족 자손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끝의 주자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우상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우상 숭배가 되느냐. 사람을 숭배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려한 또 크게 성공하고 큰 성을 의지하고 막 성을 쌓고 화려한 이런 걸 쫓아가는 거기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특별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인본주의가 어디까지 침투해들어가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게 그게 바로 WCC나 WEA 오늘날. 그래서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소수자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다 그것들이 다 이런 이 사단의 배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을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거짓의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것은 남마다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분들,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분들, 인본주의 사상의 대부분이 미혹돼가지고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거의 다 일어나서 계시록에 가보면 다 완전히 교회들도 세속화되어 버려요. 아주 적은 수만이, 너무나 적은 수만이 이제 오직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입니다. 오늘 이게 온 땅의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게 범죄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화려해지고 막 충만해지고 그 중에서 막 영웅이 나오고 큰 바벨탑 사건도 이어집니다. 11장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자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족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